몇 곳을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8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주의 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며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대독합니다.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1 John 3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 참 무익한 종이고 우리 모두 무익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약속을 주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사랑으로 이루어가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복되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일생을 계속 살아 나아가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한 곳에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앉아 있기만 할 수가 없고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우리의 지혜와 모든 걸 총동해서 일생을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복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비록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룩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을 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말씀 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엘 샤다이라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왜 아브라함에게 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살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뒤에서 옆에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는 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하라. Be perfect. Walk before me and be perfect.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냐 하면은 나머지 모든 건 내가 책임지마. 내가 이것저것 하려고 일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내 꾀로 살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앞에서 행하고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2차 대전 때 그 전투기 파이터 플레인의 그 조종사였어요. 파일럿이었어요. 그 전투기의 조종사인데 전투기의 조종사로서 훈련을 받을 때 그 일생 동안 잊지 못하는 교훈을 그가 받은 게 있어요. 전투기 조종사 훈련하는 교관이 전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전투기에 우리 그 비행기 조종사가 있는 칵핏에 그 조종실 안에 이 보드가 대시보드가 있는 거기에 게이지들이 많습니다. 그 뭘 재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게이지들이. 그런데 거기에 방향을 얘기하는 게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관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내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이 게이지를 봐라 그랬어요. 이걸 보라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게이지는 수평을 이루고 있느냐, 밸런스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있는데, 내가 이 비행기가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이 게이지를 봐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 느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비행기가 너를 죽일 것이다.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비행기로 인해서 사고로 나서 어떡하든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야 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도 날아야 되고 빛 속으로도 가야 되고, 이럴 때 구름 속으로 특히 갈 때 어떻게 하겠지? 그래서 훈련을 받고 하루는 비행을 하고 있는데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느낌에 날개가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뒤잡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교관 생각이 얼른 나왔어요. 그래서 게이지를 딱 보니까 롱 디렉션으로 가고 있었고, 하나는 비행기가 업사이드 다운으로 해서 뒤집어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면은 뭐가 안 보일 때는 위인지 아래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지를 딱 보니까 뒤집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느낌으로는 조금 기울어지는 줄 알았는데 비행기가 완전히 뒤집어서 운행을 하는데 아주 위험한 상태였어요. 잘못하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게이지가 표현하는 대로 뒤잡아서 그래서 제대로 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일어나는 것이, 비행기를 할 때는 자기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이걸 보라. 네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옳은지 아는 것 같은데 하고 그 일을 내 생각으로 지혜로 잘못 처리하다 보면은 엉뚱한 뒤집어지는 삶을 살고 거꾸로지는 삶을 살기도 해. 내가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사는데 나의 인생은 뒤집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네가 유한한 지혜로 느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인도할 수 있는 너의 그 모든 것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갈 동안 내 느낌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판단으로 생각하며 느끼며 행해 나가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인생? 대리 나는 이렇게 해서 잘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결과가 뭐겠느냐.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내가 권력을 잡아야겠다고 애쓰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내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일생 동안 하는 그 결과가 뭐겠냐. 우리가 잘 아는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43세 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53세 때 이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돈은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그 옛날에 한 주에 100만 불씩 수입이 프로핏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주에 100만 불이면 지금 같으면 뭐 1억일지 1억 불일지 얼마일지 모르는 얘기. 빌리언 달러일지 모르는 얘기가 그 옛날이니까. 지금 얼마나 모든 것이 인크리즈가 됐어요. 인플레이트 되고. 그런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 53세 이상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만히 잠이 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뭐를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없이 돈은 많은데 나는 죽어가면 이걸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걸 갖고 어떡하자는 거냐. 전도서에 나오는 얘기들 같은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래, 이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렇잖아요, 죽으면. 그래서 그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다. 마음을 고치면. 내가 얼마 못 산다는데. 53세면 죽는다는데, 53세가 다 됐는데. 이거 살아서 뭐하냐. 이게 가지고 있어서 뭐하냐.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다가
그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당시 교회가 가난하고 그 당시에는 이런 피아노를 안 쓸 때입니다. 교회에서. 옛날에 이 피아노를 쓰면 불경건하다고 그랬거든요. 올겐만 썼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한국에서 옛날에 풍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바람 불어갖고 하는 것처럼 그게 옛날 그거에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간에 이 올겐을 수천 대를 가난한 교회에다가 막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막 도와주고 막 이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98세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53세에 죽을 뻔한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요. 자기 계산으로 안 되는 일. 자기 계산을 죽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느낌으로 우리 판단으로 이게 좋고 많으면서 계속 살면서 인생을 완전히 낭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왜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믿는 너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 어느 때 사람인데 4,000년 전 사람인데 오늘 네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삼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때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앞에 행하고 온전하라. 내 앞에 행하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네가 떠나가라고 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지시 어디 아직 알지 못하는데 지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온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니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족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아브라함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자식 하나도 없거든요. 민족은커녕 자식도 하나도 없다. 75세 그때. 그런데 또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그것도 제 멋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온갖 사람이 다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 그 나를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시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복을 주셔서 이렇게 창대하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가라 그러면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려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누적이 돼도 지금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옛날 사람이 볼 때는 신이라고 할 만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나르고 달나라를 가잖아요. 그 신 아니고 뭐예요?
옛날 사람이 보면은. 신이지, 그게. 날라다니는 게 신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로켓을 타고 저 달나라로 가는데, 아니, 그게 신이 아니고 뭐냐, 옛날 사람 볼 때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불 한 포기로 못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그래 놓으시고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은 갔어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간 거예요.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될 줄 알고 가기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만 하셨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움직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하신 분이 전능자라면 말씀을 책임지셔야 되고 책임을 지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그게 진리인 걸 알 거 아니겠죠. 말 맞는 누가 세상에 몰라요. 요즘은 말 잘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얼마든지 잘 사는지 몰라잖아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갔습니다. 75세라고 했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모래 상수로 나무 세겜 지역에 왔는데 세겜 지역에 모래 상수의 나무 밑에 딱 왔는데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할 때인데 이거 네 땅이다. 네 후손에게 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아무것도 지금 말뿐이다. 말뿐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줄 예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동쪽으로 베델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기근이 드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이 양식이 풍성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부인이 사라가 아름답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죽지 생각이 드니까 내 동생이라고 그러자. 그러고서 남한테 딱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왕한테 뺏겼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에요. 어떡할 수 없어요. 자기보다 세력이 있는 사람이 딱 취하는데 어떡하겠냐고 말해요.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할수 자기 부인을 준 거예요. 저 살려고.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그런다면 그 사람하고 살겠어요? 안 살지 이런 사람하고. 그 아마 두고두고 상처가 돼서 영원히 얘기할 거야 아마. 무슨 얘기 나오면 당신이 옛날에 나를 말이야 내 멱죄서 이러고 나올 거야 여러분. 이 상처가 얼마나 대단한 상처겠어 인간을 따지면.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관계가 없다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안 돼 지금 하나님한테. 어차피 인간은 다 그렇게 약합니다. 여러분이랑 저나 멀쩡하고 이렇게 경건한 것 같아도 우리 세계에 죄가 있고 죄된 생각들을 품고 아마 우리가 일생하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영화로 여기다 탁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다가 숨을 거야 아마 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문학교 다닐 때인가 신앙생활을 내 질문이 많아서 그래서 아빠 우리가 이 다음에 죄진 거는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다 필름으로 보여주실 때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해주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신다. 약속은 딱 지워서 아무것도 없게 해주신다고 그랬다. 아유, 그러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다행이야. 부끄러워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 줄 알았더니, 우와. 인간의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을 남을 게 없어요. 우리도 마음에도 도둑놈 같은 마음도 있고, 간음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사기꾼 같은 마음도 있고, 가증하고,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거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든다고 요한일서 1장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온 말씀. 진리가 너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끔찍해. 누가 내 속에 있는 걸 볼까 봐. 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 그래? 여러분 다 완전히 거룩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시침이 딱 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런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껍벅 죽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게 있는데 그가 돌아와가지고 창대했습니다. 바로가 부인도 주고 모든 걸 다 줘서 부자가 돼서 이제 왔는데 소양이 막 늘어가는데 너 조카하고 같이 사는데 자꾸 종들이 싸우니까 야 갈라치자 안 되겠다.
그런데 네가 먼저 우선권이 있다. 네가 택해라. 아저씨가 조카한테 네가 먼저 택하래. 우리 한국 풍습을 하면 내가 아저씨인데 내가 택하고 나머지 네가 해. 나올 텐데 이 아저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저씨는 네가 택하라. 네가 동하면 나는 소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하마. 이거예요. 그런데 롯이 싹 돌아보니까 제일 좋은 땅에 그 유다 평야 초목이 풍성한데 물이 풍성한데 동물 기르기는 최고 좋은데 거기를 딱 참 롯도 보면 간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아저씨 앞에서 그 좋은 걸 양심의 가책도 없이 딱 택한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은 그래 그럼 가져가라. 그러고서는 자기도 어디 가면 산으로 갔어요. 산 쪽에. 아브라함이 택한 게 산지예요. 산지를 나한테 해달라고 우리 복음성가가 있죠. 산지야 산지. 그런데 거기는 돌밖에 없어요. 냇물이고 뭐가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하다 보면요. 왜 사람들을 돌로 이렇게 쳐 죽이는 그런 법이 있느냐 하면 돌이 너무도 많아서 아무 데나 가면 돌을 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던질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산지에. 그런 데를 아브라함이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도 참 기특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택하니까 아브라함 나와. 그러면서 봐라. 이 동서남북을 봐라. 이거 다 내 거다. 저 아래는 애굽,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서충에는 지중해, 저 꼭대기 시리아 쪽 다 이거 다 내 거야. 아니 자기는 지금 손바닥만 땅도 없는데 이거 다 내 거라. 나 다 넣어준다는 거야. 너 후손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 롯은 풍성한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연합군에 의해서 변방에 있는 침략을 당해서 다 빼앗겨서 따라가서 그걸 다 빼앗아다 주고 또 빼앗아다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다 줄산한테 다 주고 소돔 왕이 가져가라는데 필요 없다. 나중에는 너 거 먹었다고 그럴까봐 다 네가 가져라. 다 주고 자격인 10분의 1 있고 군사들 것만 주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살렘 왕에게 주고 그러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후손을 주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서 아이가 생깁니까? 이거예요. 그저 엘리에셀이 내 종이니까 엘리에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밖으로 나와봐. 그러면서 저 하늘 좀 봐. 하늘에 별 있지? 셀 수 있냐? 네 자식이 저렇게 많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셨습니다. 됐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은 내가 뭐를 잘해서 인정을 받아야 인간의 의고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돼야 되는 것이 인간이고 하나님은 내가 안 되는 걸 내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니 이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살아난 사람에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자라고.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부인들을 가진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요. 살아. 그죠? 머리가 남편보다 잘 돌아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가 나를 통해서 안 나니까 수가 있다. 하가를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자. 이게 being mistake, 인간의 생각으로 고안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계획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나가지고 집안이 불화가 왔어요. 그저 그 첫 하갈하고 본부인하고 싸움질이 일어나고 남편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집안이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당신이 알았어. 그래 결국 사라가 내쫓아 놓은 거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여 놓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는데 13년이 지나간 후에 이스마엘이 13세 때 하나님이 17장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고 온전하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내가 약속한 모든 걸 다 내가 이루마. 이거예요.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다 한다 이거예요. 네가 이거 할 수도 없고 네가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 앞에서 행하고 온전하라 이거예요. 완전하라. 이게 앞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계속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종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게 모세든 그게 여호수아든 그게 다윗이든 모든 종들이 아까 요한일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할 것이 없으면 주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은 사람은요 사람 안 보이는 데서는 별짓을 다 해. 남을 요구하기도 하고 뭐 엉뚱한 마음도 품기도 하고 엉뚱한 짓도 하기도 하고 아마 그거 다 영화로 찍으면 아마 대단할 거야 아마. 사람 안 보는 데서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그러냐. 안 보니까 나 혼자니까 다 해.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데서 내 멋대로 사는 그런 내 멋대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전능자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늘 보고 있는데 너는 내 앞에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숨을 곳이 없다 그러면 하늘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다윗 그 시편에 있는 말씀 땅끝에 가도 계시고 물속에 들어가도 그렇고 뭐 땅속에 어디 움막을 파고 들어가 있어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숨을 데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네가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내가 너희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는데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지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 앞뒤가 있으신가 뭐.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나를 의식하고 내가 숨을 수 없고 숨길 수도 없는 나 전능자를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얘기한 모든 걸 순수하게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약삭빠른 꾀로서 하갈을 얻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노력으로 지혜로 이루려고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건 내가 지키마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고 그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룰 수도 없어요. 노력한다는 거 어리석은 자예요. 이건 참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도 편한 거예요. 자유스럽고. 다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가라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오라면 오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내 앞에 행하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낌이나 생각이나 마음 먹는 거나 말하는 거나 나의 이 행함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아이고 주님이 나 아시는데 아유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이런 더러운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가 이 악한 마음을 합니다. 지금 참 내가 봐도 이거 부끄러우니 미안합니다. 주님.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게 건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피요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뭐를 해도 자간에 그렇게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뭘 이상한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할 일, 내가 주어진 일, 학생이면 학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가정에서는 가정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엉뚱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나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는 아직 율법이 없을 때 율법이라는 거 그 후에 약 450년 후에 얘기해요. 그때 율법이 인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나를 믿었던 것처럼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민족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하고 이 땅은 내가 너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오늘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뭔가 잡적에 모여서 이스라엘 국민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12지파는 아브라함 후손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났어요. 민족을 이루어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인간이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보존 안 하셨다면 이 백성은 옛날에 멸망을 당했을 백성인 것이, 나라를 잊어버린 것이 약 2000년 전 얘기, 거슬러 오면 약 2500년 전에 흩어지기 시작해서 약 1940, 50년 전에는 완전히 흩어졌어요. AD 70년에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황무케, 폐역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또 섰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일생에 아브라함이 그 후에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똑같은 짓을 또 그랄 왕 앞에 가서 해가지고 부인을 빼앗겼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결국 이삭을 낳게 하시고 민족을 이어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모세도 아무것도 없어도 지팡이 한 번 가졌어도 주님 앞에서 행했을 때 주님이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끌어내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존경하고 지켜나가게 하시면서 정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이 목동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목동을 왕으로 만들으셨는데, 다윗이 일생에 2번 외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던 다윗이 목동이 그 거인 장군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서 물리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후에 나라를 세울 때도 되고 왕이 될 때고 모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였습니다. 한 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못하고 2번을 그렇게 사는데, 첫째 번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앞에 있는 걸 의식하지 못한 거죠, 다윗이. 그때 그는 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있고 남의 여인을 취하고 하는 그런 슬픈 일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 이후에 평생에 다윗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는 늘 행했어요. 그는 왕이라고 제멋대로 안 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의식하고 살아가라. 내가 왕이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무슨 부를 가졌든 지식이 있든 뭐를 했든 자, 하나님 나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왕에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살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멸시할 정도였어요.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막 우통을 벗고 춤을 추니까 부인이 왕이 꼴 채통도 없이 꼴 좋다. 여인들 시녀들 앞에서 우통 벗고 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는 거죠. 내 아비의 집에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 더 낮아도 지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살아간 거죠. 하나님 앞은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도 내 아비처럼 내 앞에서 행하라. 내 말 청정하고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네가 어떻게 내 노력으로 네 후손의 왕위를 영원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라. 내가 졌는 자인 나를 의식하고 네가 왕 노릇을 하든 뭘 하든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라 이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헛수고를 너무도 많이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생이 그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끝나고 갈 때 뭐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며 뭘 이룩해 놓고 갔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모든 일을 합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다 서로 도움을 받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선을 행한 거냐? 아니. 그는 예수를 안 믿든 지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똑같은 삶을 살아. 자기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남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남은 그것으로 혜택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일시적으로 인간의 꾀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르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13년이라는 세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4,000년의 전쟁이, 아랍과의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스마엘, 이삭과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그 변방의 나라가 다 암몬, 모압, 이스마엘, 에돔 모든 이 후손들 아니에요. 지금 전쟁의 아랍 전쟁이 지금 4,000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 아니라.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인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들이 인간을 꾀를 썼을 때 자기도 고생하고 영원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뭘 만들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 행하는 이 한 가지를 옳게 하자 이거예요. 그거 한 가지 무엇을 해도 그 일에 내가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여호와를 의식하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뭐 이상한 일은 많이 안 해도 돼요. 그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일생의 발걸음을 연결을 시키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작업이에요. 그때그때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것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완전하라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행하라 이거예요. 그거 실험해 볼 일이에요. 실험하면 돼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삶을 살았더니 사랑에 나도 모르게 나 일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도 모르게 내 생이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결국 남는 것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난 것은 한 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I thank you, Lord.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전능자의 말이다. 내 앞에서 행하라. 온전하라. 나를 의식하고 전폭적으로 나를 믿음으로 순수하게 살아가라. 성실하게, 근면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라. 내가 나머지 일생을 책임지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맡기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예요. 필라델피아의 템플 배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에 그러니까 100년도 넘어서의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코넬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인데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조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한 서너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11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막 주셔서 모든 게 잘 됐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한 명이 일어나서 나는 11조를 내는데 내 생이 너무도 어려웠고 병들 들고 참 어렵게 살았다고 그러면서 11조를 내가 드리면서 살았다고
그래, 다른 사람은 막 잘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나는 이제는 직장도 없게 됐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목사님이 걱정이 됐어요. 그 이튿날, 조지, 워너메이커라는,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눴던 그 워너메이커하고 점심을 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 그래서 워너메이커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아니었어요. 좋은 신앙인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워너메이커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오늘 나눌 일이 참 기쁜 일이다. 뭐냐. 그 당시에는 이 일하는 사람들이 펜션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을 때예요. 베케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그런 웰페어의 그런 제도가 회사가 없던 때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먼저 만든 사람입니다. 펜션이니 뭐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해서. 그들을 주일날 일하면 파이어 시켰어요.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 인프로이가 주일날 나와서 일하면 파이어를 시킨 줄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인데 이 워너메이커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목사님 물어보니까 참 오늘 내가 처음 이 세상에 없었던 제도를 시작하는 날인데 우리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펜션을 준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건 누구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자기는 먹고 살 게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 워너메이커 회사에 첫 번 펜션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은 참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 앞에서 행하는 일에 관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는 것에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을 하나님이 100%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 이종과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죄도 많고 잘 넘어지고 생각과 또는 마음의 모든 것과 말과 감정과 모든 것이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고 주님에게 연락되지 못할 것들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면서 내 앞에 행하라고 하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의식하며 생각하고 하는 모든 삶을 살게 하실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로 회개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키워주시기도 하시며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고 괴로워하는 이 종과 우리 모두였는데 아버지 이제는 주의 완전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주님, 주 앞에 온전히 행한 그 말씀을 행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생에 주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이룩해 가심을 인도함을 받는 이룩해 가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계획들을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주께 맡기고 주님 저희들은 현실의 순간순간의 삶을 주의 말씀대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을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을 저희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